네, 오늘 우리가 야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훼 나오니까 너무 좋죠? 네, 참 좋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가 참 좋고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도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고 그런데 LA가 참 좋은 곳이 아닌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곳에 살았었어요. 태어난 건 한국이지만 자라난 곳은 샌프란시스코고 또 여기 LA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중부하고 동부로 가가지고 한 30년이 있다가 3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LA에 살고 있는데 여러 곳에 살았지만은 솔직히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LA 같은 곳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저는 이전에 몰랐는데 LA를 떠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기 떠나가지고 시카고에 갔는데 시카고 가니까 LA가 좋은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카고는요, 겨울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카고는 겨울이 7개월이에요. 11월 달부터 겨울이 시작이 돼가지고 5월 달까지 겨울이 지속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좀 해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구름 꼈잖아요. 시카고는 11월 달부터 5월까지 구름이 항상 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때 우리 큰아들이 시카고에서 자라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해가 뭐냐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라니까 어디 있냐고. 보이지를 않아요.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안 보여요. 그게 7개월 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지를 못하니까 시카고에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해를 받아야지 비타민 D를 받아가지고 막 할 텐데 그래서 시카고에 살게 되면은 비타민 D를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시카고는 그렇고 시애틀 같은 경우는 좀 몇 주 전에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방문했었는데 갔더니 비가 살짝 오더라고요. 비가 살짝 오면서 그러니까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서 커피 마시기 참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는 시애틀이 좋기는 좋은데 좋은 날씨가 있는 게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이래요. 나머지는 계속 매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에도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해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LA는 어떻습니까? 매일 써니합니다. 항상 해가 떠 있는 것이에요. 구름이 끼면은 이거 참 이상한 날이다 하는데 오늘이 약간 그랬어요. LA에서 떠나오는데 구름밖에 안 보여가지고 해가 어디 있나 그랬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해가 뜰 것 같습니다. 근데 해가 약간 흐려가지고 약간 좀 그렇다 싶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지붕이 없잖아요. 해가 쨍쨍 뜨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있으면은 이렇게 야외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무슨 걱정할까요? 비 오면 어떡하나? 비 오면 그리고 동부에 있을 때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데 야외 예배 할 때마다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항상 플랜 A 있고 플랜 B를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 LA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비 와서 야외 예배 취소됐다는 말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면서 이 좋은 자연을 우리가 많이 즐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LA 여기 어디를 가더라도 푸른 잔디 많이 있고 또 바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엎어지면 코 닿는 데가 바다예요. 그런데 바다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저도 바다 본 적이 몇 달이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와서 넓고 좋은 자연을 보지 않고 또 바다도 보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참 안 좋죠.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저기서 차를 타고서 오면서 바다가 보이니까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늘을 보면서 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잔디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참 아름답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연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이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자연에 묻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보시면서 나무를 보시고 이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시고요. 그리고 바람이 지금 살랑게 불어오고 있죠.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 휴식, 안식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시편 23편, 제가 시편 23편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삶이 주는 그 긴장도 우리가 푸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고 삶의 긴장도 풀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릴렉스 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요, 1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첫째 아들 크리스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르마즈 클래스라고 그러죠. 그 르마즈 클래스란 그런 출산 수업을 아내와 제가 함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적이 있는데 그 간호사가 또 그것을 인도했던 그 수업을 인도했던 그 의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통증이 심할 때 방 한 곳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초점을 두고서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만하는 그 진통이 막 올 때 그 고통이 많이 오는데 그것을 한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고통을 잊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그 분만실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초점 찾을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진통이 올 때마다 거기를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제 아내도 쳐다보고 저도 그것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 순간을 지났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삶에서도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초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곳을 보면은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문제들만을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급함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12제자들이 그랬잖아요. 12제자들이 파도와 태풍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가 있었을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죽는데 당신은 상관없습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게 되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도 살면서 큰 태풍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봤던 그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때 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갈 터인데.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으로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그의 양떼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 편안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를 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직장을 보든지 사업을 보든지 가족을 봐도 그렇고 내 미래를 봐도 그렇고 내가 당한 처지를 봐도 그렇고 긴장감이 있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짜증이 나고 불안합니다. 답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혹시 그렇게 힘드십니까? 초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요 더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보세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니까 아마 그런 자부심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들에게 사랑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 그들의 눈에 사랑으로 보였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목적이었어요. 삶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사탄이 욥에게서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빼앗아 갔는가? 사탄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욥이 진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의 재산과 건강과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사탄이 생각하고 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욥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 재산, 돈, 사업 이런 것들이었지 하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였다라고서 사탄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욥에게서 빼앗습니다. 재산과 자녀들을 사고로 하루아침에 다 잃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욥아, 네가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건강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자녀도 뺏기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욥이 무척이나 힘들어하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머리도 삭발을 합니다. 그게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욥의 마음이 막 찢어졌던 것이에요. 너무나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로웠을 때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1장 20절을 보면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나오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예배로서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쉬어야 할 때 쉬시기 바랍니다. 쉴 때 쉬는 거, 이것 또한 영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말을 하죠. 사람이 건강하게 활동을 하려면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7시간에서 8시간의 잠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잠을 방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었을 때 무척이나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 나무들이 많은데 로뎀 나무 밑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잠시 쉬는데 몸이 많이 피곤하니까 엘리야가 나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쁜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충분하니. 이게 지쳤다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지. 이제 충분하니 이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지면은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치료약은 무엇이었나요? 무슨 약을 조방에 뭐라 그러죠? 프리스크라이브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치료약은 잠이었던 것이에요. 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음식 좀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쉬고 있는 엘리야를 억지로 깨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쉴 줄 몰라 하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이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우리도 쉴 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니 우리도 쉴 줄을 모르는구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쉬려면은 어느 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기를 원한다면은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취미를 포기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주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피곤해서 교회 좀 쉬어야겠습니다. 피곤해서 예배 좀 쉬어야겠습니다. 피곤해서 기도 쉬고 피곤해서 큐티를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몇 시간을 일을 하죠? 보통 40시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잠은 7시간씩 잔다 그러면은 7일이니까 몇 시간을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49시간을 우리가 자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주일 전체에서 그 89시간을 빼게 되면은 남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게 79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79시간은 우리 자유 개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식사도 하고 TV도 보고 또 일도 더 하고 막 그러는데 큐티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들까요? 한 10분에서 15분. 일주일에 큐티 7일 안 한다고 치고 4일만 한다고 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15분씩 큐티를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큐티를 하게 될까요?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런데 일주일 전체 시간을 보게 되면 168시간이 있는데 그 168시간에서 우리가 휴식을 더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바로 큐티하는 그 1시간이라는 것이 1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을 조금 포기하면서 쉬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좀 더 포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 바빠서 못 쉽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바쁜 추수 때에도 쉬어라. 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무엇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쉴 때 쉬시기를 바랍니다. 휴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삶에 휴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휴식하시면서 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햇빛이 쫙 나오네요. 다윗이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과 물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시카고에 있을 때의 일인데 구름 낀 겨울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가지고 잔디밭에 눕습니다. 누워가지고 오랜만에 뜨는 그 해를 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참 복을 받지 않았는가. LA는 구름 낀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거의 매일 써니한데 우리가 이 햇빛을 받으려면은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야 햇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아내한테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안에만 있지 말고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좀 밖에 좀 나가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으면요. 여기 홍미진 집사님도 계시고 최대영 장로님도 계시고 저보다 더 알겠지만은 우리가 햇빛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울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비타민 D를 우리가 사서 먹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타민 D가 아니라 자연적인 하나님표 비타민 D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햇빛인 것이에요. 그 햇빛,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타민 D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밖에 나오니 참 좋은데 햇빛을 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햇빛을 받으면서 즐거운, 이렇게 햇빛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또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척 힘든 일을 만났는데요.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잘했던 것이 힘들 때 힘들다고 다 그것을 밖에 쏟아내었던 것이에요. 힘들고 있는데 그냥 힘들지 않다 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그것을 밖에 내어놓지 않으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마음속에 힘든 것을 다 쏟아 놓았는데 누구에게 쏟아 놓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쏟아 놓았던 것이에요. 원본을 보게 되면은 4절을 보게 되면은 대명사가 그에서 당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주께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본에 보면은 당신, 너, 당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까지는 그가 나를 인도하시네라고 말을 했는데 4절에서는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 쏟아놓으면요, 감당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쏟아놓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힘듭니다라고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다윗이 걷다 보니까 힘든 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고 있을 때, 어린 아이가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뒤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아이가 걷다가 쓰러지면은 부모님 오셔가지고 일으켜 주시고, 어디 다치진 않았는가 보시면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위에 뒤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하는데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